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 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 있고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요,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흩어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알지만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술관원이었고요. 또 예루살렘 공동체의 깊은 애통을 가진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살려내시는지 또 성벽을 재건하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수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요,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그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당해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이 무너짐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다?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커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민족이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그가 마음에 애통하며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는 건요, 왕의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외교의 정책에도 참여하게 되고 왕 가장 옆에 곁에서 음식들을 다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핵심적인 신하가 된 거예요. 자, 그가 자기의 민족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자, 4절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의 얼굴이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질문해. 무슨 일 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반응하는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워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왕과 왕후가 그것을 기뻐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느헤미야가 가게 되지만 느헤미야는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통함 때문이에요. 그 애통함 때문에 가게 되죠.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수치를 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성벽이 무너진 게 왜 그들에게 수치였을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능력을 받지 말자.
우리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공동체 앞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성벽이라는 게 왜 중요했는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요, 거룩한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봤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예배를 통한 관계라면 성벽은요, 공동체의 질서를 얘기했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법적으로나 종교적인 질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자,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무질서함 때문에 빈곤이 시작되고 가난한 자들의 착취가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언약 백성의 거룩한 경계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조롱거리가 됐다고 그랬죠? 수치거리가 됐다고 그랬죠? 어떤 수치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 성벽의 무너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네.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본인은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본인은 안정적인 삶이에요. 가장 왕 옆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게 돼요. 3장부터 이제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는데 그 재건된 모습을 보고 틈들이 메꾸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아는 그냥 균열과 갈라진 파열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 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경계가 무너진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전을 세웠지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틈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경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결과가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에서 5가지 종교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부재였어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울며 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말씀의 부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성벽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성벽.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벽은 공동체의 질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틈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벽은 안전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말씀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율법을 잃어버린 세대가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챙겨야지만 가난한 자들이 갈취되기 시작해요. 인권이 유린되기 시작해요. 왜요? 말씀이 부재하니까 공동체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정체성의 틈이 생겨요.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저 이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모국어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건 문화입니다. 말씀이 틈이 생기고 공동체에 틈이 생기니까 자녀 세대들이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렸다. 말씀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와 같이. 사사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시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사기 1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후반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그들이 죽이지 않고요, 남겨두었다. 지파마다 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끝에는 남겨두었더라, 남겨두었더라, 남겨두었다. 작은 걸 남겨뒀어요. 왜 남겨두었는가? 그들을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그들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남겨둔 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성전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벽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틈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 안식일에 틈이 생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예배와 헌금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틈은 작아요. 근데 이 틈들이 성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요?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성경 안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가 무너진 자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가 무너진 그 자리를 통해 금이 가고 성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아가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쳐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가서 1장에 보면 나는 너무 검어요. 나는 볼품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찾아와서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아름다워. 그 사랑이 확인되면서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이제는 우리의 포도원이 됐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폈다고 표현하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꽃들이 피고 있는 그 포도밭에 작은 여우들이 그 포도밭을 망친다는, 이 작은 여우는 틈이에요. 틈. 에베소서 4장 26과 27절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 사단은 우리의 틈을 알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은 누룩을 잡지 못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섬기지 않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90%를 주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10%가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지만 나의 성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벽의 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애통함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술관원이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현장, 도시 가운데 그는 간 거예요.
그 애통함이 성벽을 재건하게 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이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 무너진 틈이 드러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한 수치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미취학 아이들과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부모들에게 도전했어요.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지점은 뭐냐고. 틈 때문에 무너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직장에 무너진 영역, 이 도시에 무너진 영역, 우리 도시에 리서치를 했잖아요. 정말 이 도시 안에 약한 자들의 시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요?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경계가 무너져서 장애우들과 어린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도 없고,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 김포에 있는 청년들이 빈곤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시 안에 작동될 수 있을까요?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틈들 때문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연약한 자들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벽이 재건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냐고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재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느헤미야가 누가 될 거냐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직장이면 직장과 캠퍼스와 이 도시 가운데 무너진 성벽 때문에 무질서해지고 무너진, 소외되는 그 지점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아파할 거냐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 안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소연 목사님이 그 역할도 감당하고 사역자들도 해야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빙 처치 3.0은 여전히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의 존재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틈이지 않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해요. 우리는. 왜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새장 속의 새는 보호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새장 속의 새는 보호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의 존재를 위해, 나의 삶의 존재를 위해 우리의 새장들을 만들 때 우리는 하늘을 빼앗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원해요. MC 3.0을 통해 도시의 어그러진 영역과 수치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을 또 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으니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구축되길 원하고
도시에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그 시작은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의 흐름이 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캠페인이 시작될 거예요. 각각의 여러분이 부르심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누군가는 예배로, 누군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넘쳤으면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는 일들을 할 텐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존재를 위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이 땅이, 이 도시가 회복되길 원해요. 혹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도시 안에 수치가 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조롱이 되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예 주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